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6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깐 TV를 보는 과정에서 가을의 노래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선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저에게 가슴에 꽉 꽂혔던 그 노래가 뭐였냐면 수리아라는 노래였어요. 물론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맞지 않지만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고 정말로 그리워서 목이 메어서 맨날 술을 마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인간 사이에서도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을 때 그 마음을 달랠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곧 선지자 호세아와 부정한 여인 고멜의 결혼을 통한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부부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기초로 세워진 관계입니다. 사랑에 기인하여 세워진 관계인 만큼 양쪽 모두의 신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깨어지면 부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외도를 하여 부부 관계에 금이 간 부부들은 신뢰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고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관계는 달랐습니다. 부부의 한쪽이 신의를 무너뜨렸지만 관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멜과 이스라엘이 신의를 지키지 않더라도 호세아와 하나님이 신실하게 맺어진 관계의 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그들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사랑의 관계가 있는데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제 11장에 접어들면서 마무리되어가는 호세아서는 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바꾸어 설명합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부모의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자녀에게 베푸는 부모의 사랑은 바랄 것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다고 해도 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빗대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부부간의 언약적 상호적 신뢰의 관계를 이제는 뛰어넘어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무조건적 일방적 사랑의 관계로 확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에 빗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시는 과정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내실 때 그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경험이 적고 도움이 필요한 아들, 나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가 되었던 때를 나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강한 손으로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2절의 말씀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우상들 앞에 제사를 지내며 그들을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배신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자상한 부모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거룩한 것일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그분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송사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팔로 안아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아예 결심하고 내게서 도망친다라고 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을 관련지키도 그분의 소유된 자녀 되기를 거부합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혼자 말로 독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독백으로 유명한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얻게 된 어제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오늘날 그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래서 내일의 그들에게 임할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진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잘 걷지 못하는 아이의 두 팔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도록 도와주는 부모와 같이 섬세한 사랑이었고, 걷지 못해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품에 안아주는 자상한 사랑이었습니다. 섬세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살았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고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포로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멍에부터 벗게 해주셨으며 나아가 그들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도 자녀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고기 가마에서 먹었던 그 시절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당대의 대세인 강국인 아수르의 공격 앞에 애굽에 기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아수르의 맹렬하고 강력한 공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기에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세워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은 물러설 곳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도리어 전적으로 세상의 힘과 우상에게 매달릴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 강력한 결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구원자였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는 섬세하면서도 자상한 사랑에 기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찾아온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죄악의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독생자까지 죽이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분노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독백은 8절로 9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로 9절입니다. 모니터 보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던 성읍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돌아오라는 부름에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과 의인을 찾고 찾았으나 10명의 의인이 없어 불과 유황으로 없어지게 된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은 매우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신멸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결코 너를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위협해서 약속으로, 진노에서 사랑으로 급선회하며 대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갑작스런 변화는 불순종과 형벌, 죄와 벌이라는 구약 성경의 기본 전형이나 예상된 공식을 넘어서는 파격적인 것이지만 이미 호세아의 단어 사용에서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백성, 식을 줄 모르고 점점 더 타오르는 나의 긍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룩한 자 되심의 선포 등이 예상된 공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근거에 행동하시는 그분의 공의와 사랑은 인간들의 눈에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점에서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분의 사랑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일한 기본적인 감정의 다른 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랑의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진멸이 아니라 포로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진노를 멈추시고 불과 유황에 의해 말살되는 벌이 아니라 포로로 살아가는 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에 대한 불성실함으로 인해 흩어져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애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10절로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합니다. 새끼를 잃은 어미 사자가 표효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새끼 사자는 단숨에 어미 사자의 품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하나님의 소리는 이와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봄날에 새끼를 불러 모으러 뻐꾹뻐꾹 우는 뻐꾸기 새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새와 비둘기 같이 겸손하게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인도에 따라 돌아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집, 곧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메시지 끝에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몇 천 년 전의 이 약속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이라면 품꾼으로 사는 것이라도 만족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갈 때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시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시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진노와 마찬가지로 기분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집을 나간 당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뒹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하나님의 집 베델을 사악의 집 벳아엔으로 만든다고 해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안타깝게 타오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매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 앉아 있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마침내 동네 어귀로 들어서는 아들을 발견하고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들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와 우리를 돌보는 자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와 우리를 돌보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사실 하늘에 대해 범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탕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긴다는 것은 더욱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고통 가운데 내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 없이, 상처 없이, 아픔 없이 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상처나 아픔도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우리로부터 상처를 깊이 받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믿음을 기초로 자신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속을 끓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은 그리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번번이 당신의 마음속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기꺼워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것도 모자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참으로 위대하지만 고통스러운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송명희 작사, 김영석 작곡의 얼마나 아프실까 찬양의 가사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해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를 주셨건만 사람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단 한순간만이라도 당신과 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당신도 느낄 테니까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전제 조건도 내걸지 않으십니다.
아들이 달려와 무릎을 꿇기 전에,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이나 증명을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이스라엘에게 달려가 품에 안으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스라엘 회복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어가야 합니다. 그러기가 너무 힘들 때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깨어진 가슴과 연약한 어깨를 감싸 안으시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일을 멈추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시도록 그분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시험 열매를 먹으며 돼지 우리에서 돌아오진 몸을 일으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어릴 때부터 불러내어 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짓된 우상으로 달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든지 혼자 소리로 독백하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연약하여 넘어져 당자와 같은 자일지라도 다시금 그 더러운 죄악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더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